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절의 여왕, 가정 행복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정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도 맛볼 수 없는, 세상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말 오늘 예배 참 드리기 잘했다고 신앙 고백으로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나 바라는 염원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간단해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가정은 간단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화목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뭔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5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도 일찍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 네, 선물 받았대요. 아마 어제도 중앙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날 대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번에 아멘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뭔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라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행복하려면 어린이날 선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소고기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나이 먹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즉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가르쳐야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둘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일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이 왕자에게 묻습니다. 어린 나이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앞으로 왕이 되시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왕자가 고민을 하더니 네, 사부님, 저는 왕이 되면 그리스를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는 왕자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소아시아를 정복한 후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손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왕자가 사부님, 그때는 저도 죽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부님이 왕자님, 평생을 왕이 되어서 땅을 정복하다가
어차피 먼 길 돌아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바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2년 8개월 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 왕자 때 꿈꾸었던 나라를 다 정복해 나갑니다. 마지막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나는 슬프다. 더 이상 가질 것 다 가져서 이제 더 이상 가질 만한 게 없어서 슬프다. 근데 그거 아세요? 12년 8개월 동안 다 땅을 정복했는데 33살 젊은 나이에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병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33살에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똥구녕은 빨간 그 원숭이를 애완으로 이렇게 갖고 놀다가 원숭이한테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에 물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다라는 학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신하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제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알렉산더 왕이 죽기 직전에 관을 미리 짜오라고 그럽니다. 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앞에 와보시면 압니다. 관을 짜왔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관을 양쪽에다가 군역을 내라.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번 주에 양쪽에다 관에 군역을 낼까? 그리고 내가 죽거든 관에 넣어 그 군역에 손이 양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례를 치러라. 관이 지나갈 때에 많은 국민들이 그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은 다 정복했지만 비록 죽어서 가는 길은 두 손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교훈 삼으라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해 두기만 불 끈질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손을 피고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죽으면서 교훈으로 자기 관에 군역을 내서 손을 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죽음 직전에 깨달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부터 인생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철학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가 손에 쥐면 승리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손에 잡은 것이 때로는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허무한 걸 잡아 있으면서도 헛것을 잡았으면서도 이게 진짜이냐, 내 평생 내 인생을 거기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깥에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행복과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정답은 딱 하나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세상 모든 걸 누린다고? 아니에요.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황금 성전이라고 할 만큼 금액으로 치자면 지금 현대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40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권력이 있었는지 제발 우리 딸 좀 데려다가 아내 삼아달라고 전 세계의 공주들을 다 시집보내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참 목적임을 망각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로에 가장 비참해집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깨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랬던 거,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을 중간에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한 걸 후회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전도서에서는 헛디다라는 말이 37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인생 헛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고 이게 뭐 자녀들한테 친척들한테 서운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거 얘기하죠. 나 인생 헛살았나 봐. 나 인생 헛살았나 봐. 우리는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드릴 거 다 누려봤지만 내린 결론은 인생이 헛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 급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임종 돌아가기 직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돈도 꽤 많이 있는 안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안두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고백하고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집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또릿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니, 집사님 제가 보니까 막 강단에 보니까 막 설교를 막 쓰고 막 메시지를 적고 그러던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오면 졸으려고 노력했고 자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쓴 것은 그 다음날 있을 바이어들하고 만남,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볼 것인가,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열심히 쓰느냐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죽는 순간이 오고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제가 장례식을 대충 생각해 보니까 80번 정도 치렀던 것 같아요. 많이 치르지 않았어요? 임종 예배도 제가 몇 번 가서 드렸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가정입니다. 서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임종예배 드린다고 유료에서 오시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주님 은혜가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리 서로 임종 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목사님 억울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할만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야 한대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열의 일곱은, 목사님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네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시간 있을 때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회에 뭔가 필요한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내 재능을 썼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성경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 부러운 사람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 그 인생을 끝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와서 나에게 예비된 멸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쁨으로 순교 현장에서 사라져 갑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혜,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 임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임종 앞에서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내가 살았어.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헛된 것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진리의 인생,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뭔가 재산을 모아야 행복하고, 뭔가 출세하고 명예 권세를 누려야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지도 않지만,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저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원하는 그 대학을 갔을 때에 사법고시에 막 조기 합격하고 막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럴 때에 그 동네에서는 현수막 걸고 소잡아도 잔치했을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실력 가지고 그들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받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그런 당을 없애버리자고, 폐쇄시켜버리자고. 국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0만을 넘어서 200만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들이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우리보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들이 여러분 세상 걸 가지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난리치겠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5월이면 가정의 달이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뉴스에 올라왔어요. 경기도 시흥에서 34살 먹은 부부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4살, 3살 먹은 아이를 태우고 차 안에서 일가족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죽었어요. 렌트카에 차를 반납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반납을 안 하니까 GPS로 검색을 해보니까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찾으러 가봤더니 이제 30대 부부가 두 아이하고 얼마나 인생고가 힘들었는지, 이 행복해야 할 5월 어린이날에 가슴 아픈 사연이 뉴스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해 달라고 정해서 구호로 외친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 준다고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유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세상에 우두머리는 튀지 못할지라도, 세계의 갑부는 튀지 못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누워서 침 뱉기고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4년 5월 16일인가, 그때도 가정의 달이었죠. 아버지는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셨고, 뭐가 신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신실한 권사님이셨고, 종로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약방을 운영하는 100억대의 갑부의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상이었는데 아버지의 기대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한약방을 네가 물려줘야 하니까 한의대 가야 합니다. 한의대 가야 돼. 근데 공부도 안 해요. 재능도 없어요. 그래서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둘째 동생이 한의대에 합격을 하면서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동생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비교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아이가 너는 가장이 돼가지고 계속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이를 혼내고 막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개막난이처럼 사고를 치고 대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자고서 보냅니다.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서 뭐 안 깨져도 안 새겠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휴직기 타락하기 좋은 데예요. 마약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해서 빚을 집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 차 사주세요. 빚 갚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1억 8천원을 타다가 도박빚으로 다 쓰고 3,700만 원을 또 빚을 집니다. 아버지한테 또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었다니까.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재산이니까 재산 좀 내놓으세요. 너 같은 자식한테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작심을 하고 흉기를 사가지고 옷을 싹 벗고 엄마 아빠가 자는 데 들어가가지고 칼로 40번을, 영화로 만들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공공이죠. 40번을 난자질합니다. 왜요? 칼로 찌를 때 피가 묻으면 잡힐까봐, 흔적이 남을까봐 완전 알몸을 하고 찌릅니다. 그때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다리를 물어 뜯습니다. 영화에서는 손톱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완전 범죄가 된 것처럼
경찰에서는 단순 화재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온몸에 40군데 이상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살인범이다 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간호사가 제보를 합니다. 그 집 큰아들을 우리 병원에서 내가 치료해 줬는데 이빨 자국이 있더라. 사람이 그렇게 물지 않고는 그런 자국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인으로 잡혀서 온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교회 다녔습니다. 100억대 이상의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워하는 집안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 세상의 재물이 그 가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페르나를 만드는 가문을 멸망시키는 원흉이 되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도리어 그 잘난 돈이, 그 잘난 실력이, 그 잘난 출세가 나라를 망치고 가문을 망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아봤지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밥을 먹더라고. 대통령 앞에서 같이 인사를 할 때 우리 아까도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외, 두려움은 사라지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누리다 보니까 이처럼 그런 집안에 페르나 같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인자함, 인애,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경유하는 건 뭐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왜요?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님이 똑똑해서, 나보다 부모님이 인물이 잘나서 키가 커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뭐예요? 마땅한 거라 그 말이 있죠.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유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그분이 복을 주셔야 살고, 여러분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 살고, 그분이 오늘도 은혜 주셔야 사는데 그분을 경유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유하는 신앙생활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영국에서 위클리라는 분이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뭐가 된 거예요? 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정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꼬박꼬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문에다 쓴 글이에요. 나는 3,000번 이상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남아있는 기억되는 설교는 한 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4월 첫째 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당연한 겁니다. 너무 무리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예, 무리죠. 오늘의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3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님이 30분, 1시간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들 설교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솔직히 설교 전체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차피 기억도 안 나는 거, 기억도 못하는 거 뭐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알아듣는 거 목소리에 들어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얌전하게 하시지 우리 잠 깨려고 일부러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앞으로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신문에 글을 낸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많은 논쟁이 생겼습니다. 맞아 어쩐지 세상에 졸으면 무슨 말씀이 기억나고 세상에 안 졸아도 집중해서 들어도 기억이 어떻게 나냐고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지난주에 설교 자체는 그만두고 내용은 그만두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93% 정도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당연한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딱 끝내고 나가면서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봤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40% 50% 정도는 오늘 한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굳이 목사님들 설교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애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설왕설래 그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신문사에 보내와가지고 그 논쟁이 한순간에 일시락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그릇의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해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2달 전에 저녁 챙겨준 거 그때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계셔요?
있으면 아마 사랑받은 문제가 아니라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도 조금이 기억나는 것이지, 그날 간장이 왜 간장이었는지 조선가정이었는지, 그때 고추가 오이고추였는지 청양고추였는지, 그때 미나리가 야시장에서 사온 미나리인지 가서 뜯어온 미나리인지, 여러분 성분이나 재료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양념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는지 깨소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천연소금인지 왕소금인지 여러분 그거 알고 먹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끼의 식사도 30년 동안 매일 먹었는데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매 끼 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내가 공급받은 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어떤 메뉴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들이 지금 내 안에 영양분이 축적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으면, 물어봐요. 우리 또 아들이 있는데 그때 아들 키울 때 매일 분유를 먹였는지 서울 전지 분유를 먹였는지 하여튼 그 정도는 알지만 거기에 성분이 뭐 들어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 우리 식으로는 콩나물 은혜라고 그래요. 콩나물 은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키웠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콩나물에 물 주는 일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엄마들이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시잖아.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콩나물에 물 줘요.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래요. 막내야, 시간 될 때마다 콩나물에 물 줘라. 내가 알기로 강남 출신들 아닌데 다 콩나물 물 주면서 그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물 해먹고 같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책보에다가 덮어놓잖아요, 콩나물을. 그럼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거에다가 그거 올려놓고 밑에 이게 다라 같은 데다가 물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을 어디다 놔요? 대부분 옷방에다 놓잖아요. 옷방 운목에다가 따뜻하게. 운목? 못 알아듣나? 그래서 물을 계속 줍니다. 또 줘요. 갖다 놔와서 또 줘요. 근데 물이 줄 때마다 신기한 건 뭐예요? 물이 그대로 다 빠져.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뽑아먹는 콩나물이 그 다음날 가면 2cm가 커 있고요. 또 뽑아먹고도 또 남아서 2cm가 또 커 있고요. 그래도 사람이 키 클 때 뭐 큰다고 그래요? 콩나물처럼 큰다고 그러잖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요, 신기하게 내가 뭐 음식을 먹었는가 3년 전에 먹은 거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먹다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신학교 때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제가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잖아요. 등록금은 다 낼 건 냈어요. 장학생. 그래서 내가 하루는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내가 교수님! 제군, 무슨 질문이 있는가? 아니, 왜 이렇게 신학교에 책이 많아요? 교과목이 많고, 머리가 깨지겠어요. 제 목양실만 가도 책이 몇천 권 있잖아요. 지긋지긋해요. 제발 좀, 이게, 신학 교수님들이 좀 모아가지고, 책을, 백과사전처럼 두꺼워도 좋으니까, 딱 한 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 한 권만 그냥 독파하면, 한 권만 마스터면, 그냥 성경을 다 꿰뚫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학장님이
제군, 참 그럴듯한 발언이네. 내가 이렇게 제군의 고민을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책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려도 세상에 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기록해도 또 넘쳐나는 게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글은 멈춰 있는 것이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각자 심령 속에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기록하면 이게 기록할 또 생기고 이거 기록 또 생기고 여러분 지구촌에 다 책을 채울 만큼 기록해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안다고 목사님 설교 몇 번 예화 들었다고 반복했다고 지루하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야 시간적으로 아멘할 때가 된 거 아시겠지? 아니 끝날 때가 된 걸 아시겠지? 눈치는 있어야지. 배고프구만.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아니더라도 동네 축구로든 족구로든 탁구로든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반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건수 새신랑한테 제가 탁구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네? 목사님 다 기분 잘 하시고 하루에 500번씩 해야 합니다. 500번씩. 재미없어!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력이 안 납니다. 실력이 안 납니다. 이거 500번. 그 볼이 오면 씩 지나가 버려. 근데 하다 보면 반사적으로 볼이 오면 맞춰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밥을 매일 똑같은 밥을 비슷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생활은요 반복입니다. 근데 신격에 반복을 하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했죠.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를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밥 먹고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보는 행복만큼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금 몇십 년을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세상을 울거먹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흥분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루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89년부터 89년 5월 첫 주부터 몇 년이야 진짜 딱 몇 년이에요? 99, 2009, 2019 딱 오늘 30주년이네. 오늘 저녁이면 만 30년 동안 거의 매주 많을 때는 설교를 제가 한 주에 30번을 합니다. 신방할 때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흥분해 있고 처음 하는 것처럼 술이 아니요 처음처럼 진짜 좋은 이름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처럼 설레임으로 먹고 싶다. 그죠? 여러분 무한 반복하는데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왜요? 그분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세 가지의 소중한 금이 있대요. 물론 이금선 집사님도 금 있죠? 금, 세 가지의 금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무슨 금을 좋아한다고 세상에서는? 황금. 이 황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금이 있는데 무슨 금? 소금. 소금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지금 오답했어요. 오답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이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오늘 지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은 아시는 것처럼 부둔한 어미요 수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종예배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드리면 대부분은 이렇게 제 손잡고 부탁을 하거나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조금
그 네 번째 금이네. 조금 젊었을 때, 조금 몸이 덜 아플 때, 좀 더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제 병들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족들을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의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천덕꾸러기처럼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그 가족들을 아껴주고 소중한 것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이 특별히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갖고 살자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전에 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서울에는 돈이 많은지 어제 저녁에 어린이날 전야제로 롯데 월드타워 아시죠? 126층. 전철도 안 타본 분들 같은 표정이. 내가 작년 10월 달에 롯데 월드타워 올라가 봤잖아요. 전망대. 거기에서 불꽃축제를 했어요. 아시죠? 불꽃축제. 불꽃축제를 했는데 불꽃축제 2시간 반인가 1시간 반을 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불꽃축제인 줄 아세요? 60억 들여서 했대요. 순간에 60억이 날아갔다니까? 그거 서로 불빛 좋은 데다 불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어제 서울 시민들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니. 나도 그거 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할란가? 여러분, 그 시간에 지금 그걸 보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물론 영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용.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세상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 빠지면서 나는 틀렸어. 지옥 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주의 날만큼은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을 경유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만큼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나요 하나님을 경유하리라. 이런 마음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